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인 거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세례는 믿음의 행위인 거죠. 구원의 조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고 의로워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고백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했어요.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그걸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인생이 힘써야 될 것은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삶으로, 입술로만 전하면 이게 거짓말이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서 또 입술로, 입으로 또 입도 주셨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전파해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반대로 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나도 신앙이 침체하게 되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을 기회가 처음부터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과 같은 또 이제 코로나 시대는 참 이게 직접 대면해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는 거죠. 방송으로도 요즘은 전도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설교 테이프나 전도지로 전도했지만 요즘은 꼭 그렇게 비용을 안 들여도 돼요.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기가 더 쉽고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우리 교회 유튜브 이걸 복사해가지고 주소를 복사하거나 공유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어요. 야, 참 귀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복사해서 공유하거나 전도하면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대상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대상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의 시작은 가족들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은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가족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전도한 방법도 그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전도했겠어요? 뭐 돈으로 하겠어요? 학교나 병원으로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또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전도한 방법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 건물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정이 예배처였습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질 때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살게 되고 교회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들러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왕이나 권력자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동역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적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고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이다. 이런 표시였습니다. 표시해주는 기적,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혼자 복음을 전파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죠? 혼자 복음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물론이지만 복음 전파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제자들이 복음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자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나타날 때 복음 전파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믿을 때 아무리 표적이 나타나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안전병이 막 일어나고 막 귀신이 나가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애굽 왕이 깨닫지 못하니까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표적이 나타나도 성령으로 믿지 못하면 표적의 효과는 그거는 사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신앙에 생기가 돌고 또 복음 전파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나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나타날 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거죠.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면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표적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주님, 우리를 괴롭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봐주십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하게 도와주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선포할 때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할 때, 많이 할수록 표적은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표적은 복음 전파할 때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 이름 전파할 때 예수님 임재하셔요. 예수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할 때 그 증거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를까요? 예수님! 네. 또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전할 때,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표적이 나타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물론 일상도 중요한데 표적도 나타나야죠. 네. 표적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순종할 때 표적이 나타나고, 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17절부터를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무슨 독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등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등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4가지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두 번째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한다는. 세 번째 표적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표적이고요. 네 번째 표적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믿음이 클수록 산이 옮겨지고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대해야 해요. 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삶은 우리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살 의욕도 없어요. 학생이 난 어차피 떨어져. 그 사람 공부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셔. 믿으면 그 사람 공부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살 의욕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싫고. 예.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마귀가 주는 기적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기적이라고 무조건 따라서 안 돼요. 기적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표적이 있구나. 이것을 믿고 구하고 또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과 이름으로는 쫓아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잘못된 귀신 문화가 있어서 귀신을 막연히 두려워해요. 전설의 고향 다 좀 그런 식의 그런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무서워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해요. 귀신이 역사할까봐, 해코지할까봐. 그건 귀신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문화에 속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은 해야죠. 근데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돼요. 성경은 귀신을 향하여 무서운 귀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죄를 지을 때, 더러운 생각을 할 때 귀신이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러운 오물을 빨리 씻어내야 병이 안 걸리듯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 그렇지 않고 귀신하고 살면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물론 이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이게 아니면 심리적인 일인지 이게 잘 분간이 안 돼요. 그 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더럽고 절망스럽고 미워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일단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명령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생각들이 그 감정들이 귀신이 주는 거면은 상황이 아주 금방 변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먼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이게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명하라고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방언에는 외국어 방언과 기도 방언이 있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말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외국어 방언으로 복음 전하는 표적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사를 보시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표적은 일상이 아니에요. 기적은 일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외국어 방언으로 복음 전하는 표적을 주실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기도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방언 할 때 뜻을 잘 모르지만 기도 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도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복된 선물이기 때문에 사모하고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 영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생활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생활 언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살아가는 대상이 바뀌어요. 그럼 생각과 말과 삶이 바뀌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맨날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해봐야 소용없다. 반복하던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표적이 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바뀌는 표적이 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8장 읽어보시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의 독사에게 물렸어요. 근데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을 주셔요. 하나님 주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뱀을 일부러 집어 만지고 독을 일부러 마시면 안 되죠. 자연 질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사에 물리고 독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교회 역사 중에 어떤 이단은 일부러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표적이 항상 일어나면 그건 일상이지 기적은 아니죠. 오병이어 표적이 매일 일어난다면 직장 생활할 필요도 없고 음식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매일 안 일어나기 때문에 표적이. 필요에 따라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떠나면 하나님께서 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낫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천지와 사람과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죠. 가르치는 이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손을 얹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표적이지 일상은 아니에요. 일상이라면 믿는 자들은 지금까지 다 살았을 거예요. 수백 살이 되면서 살았겠죠.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바울을 괴롭힌 육체의 가시처럼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겸손하라고 하신 거예요. 겸손하라.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복음 전파를 위해 낫는 표적이 따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죽거나 다른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유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의학적인 방법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죽는 것도 믿음 안에서 죽는다고 한다면 그건 부활로 가는 통과 의례예요.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되지. 더 중요한 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병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아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듯이 일단은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치유의 표적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허락하신 일반적인 치유 방법을 찾아서 행해야 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하면 돼요.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치유만 은혜가 아니에요. 병도 유익이 될 수 있고 죽음도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표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일 뿐이지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표적이 있을 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때 병원에도 가야겠지만 그 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표적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부자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많이 배웠어도 표적은 안 나타나요.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11제자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14절부터를 보시면 11제자가 이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사방으로 도망가고요. 피했어요. 또 3일이 지났는데 예수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부활을 사람들이 전했을 때도 안 믿었어요. 마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분명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은 마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꾸지람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너 무능력하다고 꾸짖지 않았어요. 배우는 속도가 늦다고 꾸짖지 않았어요. 재산이 없다고 꾸짖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우리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왜 제자들이 안 믿었을까요? 사람 죽으면 끝이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예수님 말씀보다 부활이 없다는 세상 상식에 권위를 둔 거죠. 그렇게 완악하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기쁘시게 안 하는데 무슨 표적이 있겠어요? 무슨 복이 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상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드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초청하실 때 그 말씀을 받으시길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구원받고 아멘. 믿어야 표적이 따르고 믿어야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믿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살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겠죠. 믿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스스로 믿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 스스로 믿는 것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이게 수준 차이가 나죠.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내가 혼자 스스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네. 이 기도들 주님 믿음을 더해주세요. 제가 연약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극복이 돼요. 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도전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산이 없어져요. 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생깁니다.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네. 믿음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100번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욥도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주님을 만났어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원망의 입술이 회개의 입술로 바뀌었어요. 주께서 욥의 환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간절히 하셔야 돼요. 간절히.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과 그냥 예배하는 건 너무 틀려요. 믿음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큰 사람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도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셔서 믿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응답과 표적이 넘치기 주의 영광과 능력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